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르비딤 지역에서 연속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서로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르비딤의 노정대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지난날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치던 상황을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치래요.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때 나일강을 칠 때 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되죠. 본문의 내용에 앞서 그렇다면 먼저 지난날 나일강을 치라 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완악한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내리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바로가 알게 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그 앞에도 보이도록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악한 바로왕과 관계가 있게 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기는 했으나 이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담아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 사건에 있은 직후에 아말렉이 공격함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난날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때론 모세의 지팡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말하면서 서로 구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데,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쓰겠다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두 가지 이름으로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때 너의 지팡이를 혹은 아론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언제나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스스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하실 때 언제나 내가 들고 다니던 너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왜 자기의 지팡이를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는 비록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본래 자기의 소유인 것도 맞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라 말씀하셨지만 그 능력은 모세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라는 의미는 모세의 소유라는 말보다 모세가 사용하는 지팡이라는 의미가 더 잘 맞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란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유의 개념 이상에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출애굽기 4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난 세월 동안 평범하게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더 이상 자기의 지팡이로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 자신이 사용함으로 모세의 수준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 지팡이를 친히 사용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용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로 좀 줘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가 들고는 있었지만 모세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할 일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전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지난날 광야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르비딤에서 백성들과 다투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을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을 모세가 순간히 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팡이가 일을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까? 우리 이런 말 쓰죠.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고요. 그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약속하신 대로 네가 지팡이를 들면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모세에게는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담겨져 있는 지팡이를 그는 들기만 하면 되고 또 치라고 그러면 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호렙산의 반석을 2번 칠 때는 어떤 심정과 어떤 표현을 백성들에게 한 것이냐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영광이 분노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실수가 있은 후에 바로 그곳 르비딤에 아말렉이 침공함으로 저들과 싸우게 된 내용을 동시에 그 다음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서 자기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반석을 칠 때는 자기의 지팡이처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 아말렉이 침공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자기는 능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출급하게 하셨던 그 능력을 또 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자기 지팡이로 자기가 능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가 좀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간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팔이 피곤하여도 스스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옆에 본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자기들은 모세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까지 받쳐주게 되었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모세가 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쓰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지난날 보면 명령만 하면 됐어요.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없었어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요. 지팡이를 2번 들거든요.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열리게 할 때. 한 번은 닫히게 할 때. 그런데 열고 건널 때까지 들고 서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내리면 열렸어요. 그리고 다 보고 있다가 다 건너면 다시 명령하면 닫혔거든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니까, 권위의 상징이니까. 마패를 보여주면 다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올려주셔서 명령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들고 서 있어. 똑바로 들고 서 있어 하면서 손을 들고 서 있어요. 힘들어서 팔을 내려요. 이 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 그건 네 능력처럼 사용했었지. 네 능력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너 한번 들고 서 있어봐. 그리고 한번 내려봐. 지금 그 중심이 드는 모세의 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들고 있는 모세의 힘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지붕에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내리면 너 지게 할 거야 해서 지팡이를 떠받치고 있는 거지 모세가 지금 들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걸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서보셨습니까? 30분만 들고 있어서 하는데 하루 종일 이걸 지금 들고 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모세가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잠깐 들어 올리고 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렸다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 아말렉에게 밀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손을 올리고 내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렇게 들어 올리고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이 전쟁의 지금 승패가 들고 내리고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짓궂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명령권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지팡이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그렇게 지팡이를 자신이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그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이 들고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비록 사람이 나가 싸워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행하셨음을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높이 들게 하신 것이었지 모세가 그 지팡이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증거를 모세는 이젠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으면서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아주 각인케 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모세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운 전투를 기념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아서 그 전쟁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마쳤는데요. 그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게 할 때 자신이 들고서 싸웠던 그 개념을 무엇과 똑같이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개념으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고 친히 앞서서 싸워주셨다는 명백한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르비딤에서의 전투를 기념함에 있어서 다른 말을 쓰지 않고 특별히 깃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또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백성들에게 기념하게 하지 않고 싸움을 친히 진두지휘하였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고대 전쟁을 한번 보죠. 고대 전쟁에서 장수의 깃발은 그 부대가 어디 소속임을 빨리 알 수 있고 군사들도 이 깃발에 의하여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장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며 자기들의 대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장수의 깃발이 내려가거나 쓰러지면 병사들은 명령권자를 잃은 것이기에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힘이 센 병사가 쓰러뜨리지 않고 잘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들고 서 있는 자들이 그것을 붙들고 서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붙들고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대장이 아직도 늠름히 싸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대장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대장 되신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들고 서 있었던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그 르비딤의 반석을 2번 내리쳤었을 때 자기가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전쟁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지휘하여 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쟁을 가나안 정복할 때 계속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 잊지 않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의 전쟁은 네가 앞장서지만 너는 깃발을 들고 서는 그런 병사에 불과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공 되실 거야. 잊지 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가지 않고 백성들이 계속 그 깃발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희 앞서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전쟁을 하는 동안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깃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깃발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화 된 지팡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나의 직업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들고 있었던 돌덩어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주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돌을 던진 것입니다. 자기가 돌을 던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돌을 던지시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만들고 나의 소유였던 사실은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 지팡이가 여전히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쓰던 습관대로 그 지팡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좀 그래도 잊지 않고 있을 텐데 옛날부터 자기가 쓰던 지팡이였거든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습관적으로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거룩한 지팡이로 바뀌게 하셨던 것인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쓰던 지팡이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내 건 맞아요. 내가 쓰던 것도 맞고요. 내가 그렇게 행했었던 것도 맞아요. 나의 모습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에 우리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날 나의 모습처럼 지난날 내가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직업과 모든 배경들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자녀들을 나의 소유처럼 지난날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이 내 거였다고요? 이제는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업, 내 달란트,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요? 이제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론 자꾸 잊어버려요. 내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낙심해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잘났던 과거의 내 모습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내 모습도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를 부족할 만큼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과거의 나의 부족한 것들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연약한 것도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세상에 가장 강했던 것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나의 지팡이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날에는 그것이 내 것이었기에 너무 편하게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것으로 맡겨드려야겠습니다. 나의 모습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서 다시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선언하고 고백함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셨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려서 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 내가 낙심했던 것처럼 낙심하기도 되고 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 내가 교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 나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연약한 내 모습 보고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보며 옛날 내 모습처럼 그렇게 교만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